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만족함이 넘쳐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중한 종을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의로운 도구로만 이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담대하게 굳세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소리가 들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하여서 기울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정권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저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부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른 데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장로님 그거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궁금해하네요. 부도나기 싫어서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도가 났으면 내가 여기 서 있질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부도가 안 났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금식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돈보따리를 탁 떨어뜨려 줬을까? 아니면 누굴 통해서 그냥 돈보따리를 보내줬을까? 아니야. 참 신기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줄 것만 생각했지, 갚을 것만 생각했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계산을 안 해봤다니까. 사업이 잘 될 때 통장이 뭐 여기 저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통장을 내려와서 다 모아서 계산해 보니까 갚을 거에 약 한 95%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계산해 보지 아니하고 갚을 것만 생각해 가지고 뭐 도둑놈이 쫓아오지 않아도 제발 저리도 한다고 교만하니까 그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나와서 계산해 보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래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회사 그만둔 거예요. 회사 정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은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는 정리했습니다. 사업 안 한다고 이제. 사업할 때가 편할까? 여러분, 제가 지금이 편할까? 제 인생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사업해가지고 그냥 돈에 하룻밤 자고 나면 이렇게 막 쌓일 때 행복할까? 아니면 지금이 행복할까? 지금 하룻밤 자고는 돈이 이렇게 안 쌓여요. 어느 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이 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은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사업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어떤 게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사업이 크면 클수록 사람도 많고 이 생각하고 결정할 것도 많고 또 사건 터지는 것도 많고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사업 안 하면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까 없을까? 할렐루야. 요즘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나한테는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해요? 여러분, 한 번은 이제 그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은행 시간이 마감이 돼가지고 은행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 근데 이걸 집에 갖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러다 그냥 회사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고 해서 탁 감추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제가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왜 못 잤을까? 아니, 돈이 많은데 왜 못 자요? 밤새도록 그 회사에 꼽을 쳐놓은 돈 누가 훔쳐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잠이 와. 도덕 염려할 생각 필요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편하더라고. 저 사람 배불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물론 그렇죠. 먹을 게 있으니까 편하지. 하여간 사업을 하니까 안 하니까 지금 제일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이 간증 집회인데 또 뭐 사업을 했다는 사람이 간증하는 건데 돈 버는 비결을 좀 알려드리고 가야지. 그죠? 오늘은 돈 버는 비결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거 말고 그렇다고 뭐 저기 뭐 하버드나 이런데 경제학에 나온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현장에서 터득한 것입니다. 현장 교육. 뭔가 하면요, 한 번은 외출했다가 딱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이런 화분이 하나 있어요. 많은 화분. 그 돈 몇 푼 하겠어요? 화분 하나 딱 있어.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느 식당에서 보내왔어요. 그래. 한국회관에서 보내왔어요. 왜? 사장님 생일이라고 보내왔어요. 아니, 거기서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대? 몰라요. 사장님 생일이라고 가져왔어요. 아니, 내가 미쳤어요. 왜 내 생일을 식당에 선전하면서 다니겠어요? 나 절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생일이라고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화분에 하나 와 있어. 그 다음부터 내가 밥 먹으러 어디 갈 것 같아요? 그 집만 가는 거야. 왜? 그 집 가면은 사장부터 지배인부터 나와서 사장님 오셨냐고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그냥 굽실굽실하는 거야.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니까 손님 같이 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손님하고 딱 가면은 그 사장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또 인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폼 잡기가 아주 좋은 거야. 저 사람 식당 가니까 알아주더라고 말이지. 일본 말로 과오다시 하기가 그냥 아주 돈 안 들이고 얼마나 쉬워. 그래서 폼 잡기 위해서 손님 만날 때마다 글로 데리고 가는 거야. 또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 회식할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오늘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사장님 어디로 가요? 야, 글로 가자. 거기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해. 다른 데 가요. 야, 니들이 돈 내냐? 내가 돈 내지. 따라와. 왜 그래요? 거기 가면 나를 알아주거든. 나를 인정해 주거든. 사장부터 전 직원이 나를 다 알아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값이 비싸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밥 먹을 일이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손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이 자기 가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손님 이름을 불러줘요. 지미 뭐 이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줘요. 근데 한국 집에 가면은 이름 부르지는 집 하나도 없어. 손님을 알아주면은 그 손님이 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우리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오나 봐라, 여기 물건 없으면 내가 장사 못하겠느냐고 쥐들끼리 그러면서 가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그냥 교만스럽게 된 거야, 우리 직원이 손님한테.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온다는 거야. 그냥 내가 여기 물건 없으면 장사 못하냐, 안 온다고,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손님 감정 상하게 하면 손님 떨어집니다. 손님 앞에 그냥 폼 잡고 교만한 척 하면은, 교만하면 손님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간을 빼놓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무 개가 없으니까, 당신이 오시니까 우리 가게가 그냥 환해지네요. 어쩌면 그렇게 요즘에 이뻐지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옷이 잘 어울려요? 갖다 그냥 막 붙이라고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럼 손님 오지 말래도 막 오게 될 겁니다. 손님 많이 오면 수지 맞잖아요. 나는 그랬다니까. 그 식당만 갔다니까. 작년에 여기 이광훈 목사님 오셨댔죠. 그분 목사님 오실 때도 내가 그 식당 모셔갔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손님 오면 그 식당을 모시고 갔습니다. 손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 모아놓고 아침마다 뭐 시켰는가 하면 웃는 연습 시켰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그냥 한번 신나게 웃자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 보면요, 직원들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매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찌그러져서 들어와. 그리고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찌그러. 근데 한바탕 웃겨놓으면 그냥 얼굴이 확 피더라고. 오늘 밤에 저하고 한번 웃어보십시다. 한번 웃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웃을 테니까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웃으시면 됩니다. 이제 합니다. 아니, 부산에 가니까 왜 교인들이 이렇게 안 웃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집에 가서 웃는데. 현장에서 웃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웃는데. 여러분, 웃으면은 복이 와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하십시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웃어보자고요. 웃으면서 사십시다. 또 하나는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돈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를 주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 아주머니 그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미국 달러가 그냥 시퍼런 게 꽉 찼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물건 돈 받아 놓으시고 나 제발 물건 좀 주세요. 그래. 아니, 난 아주머니만 많이 못 드린다고 골고루 놓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한테 돈을 더 받으세요. 그래. 내가 그때 8달러씩 받고 팔았는데 자기한테는 50센트 더해서 8달러 50센트를 받고 물건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물건 주겠어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내가 물건 줄 수밖에 없지. 나는 평생 장사꾼으로 살아왔는데 물건 깎으려고 하면 내 자신도 물건을 깎으려고.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물건을 깎으려고. 또 다른 손님들을 봐도 많이 사면 물건 조금이라도 물건값을 깎으려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더 줄 테니까 자기 물건을 좀 달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물건을 8달러에 사가면은 이 사람들이 도매하는 도매업자들인데 자기가 소매상에 넘길 적에는 10달러를 받고 팔아요. 근데 한 장 사다가 팔면 2달러가 남는데 물건을 공급을 못 받아서 못 팔아. 파는 건 문제가 없어요. UPS라는 화물 트럭이 늘 배달을 해주는데
정한 시간에 딱 도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을 이제 실어서 보내면은 그 가게 앞에 소매 상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물건 서로 살려고 차에서 박스가 내려오기 전에 양 막 뭐 찍고 양 박스 찍고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여러분 대박이 난 거예요. 누구 물건이? 세 가지 병신 김영근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만큼 대박이 났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취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양 물건을 막 줬어. 이 보통 한 500장을 공급받는다고 하면은 50전을 더 주니까 양 한 5,000장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은 500장에 200불, 2불씩 해서 하루 1,000불이 남는데 5,000장을 공급받으니까 5,000장 곱하기 1.5 7,500불이 나. 하여간 그 사람 그 해에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딸리면은 절대 깎으려 그러지 말고 정해진 가격보다 돈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8달러가 정해진 가격이면 한 9달러를 주라고요. 그럼 물건이 나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물건 파는 거에 이 걱정이 없을 때 물건만 사기만 하면 판매는 잘 될 때 그때는 돈을 더 주세요. 더 주고 가서 물건을 공급받아 가지고 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세 가지 병신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냥 그것도 대박이 터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 내가 미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검정색을 좋아하는지 흰색을 좋아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히트치는 상품을 만들었냐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무슨 색깔로 해라, 야 무슨 스타일로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 사이즈는 뭐고 컬러는 뭐고 그래서 만들어 줬어요. 이게 잘 팔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뭘 갖고 왔어요. 샘플을 갖고 왔어요. 아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뭐는 뭐고 다 그 사양을 다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줬어요. 가져오는 것마다 이 히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사람을 왜 그럴까?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사람을. 내가 그 $1,000 정도를 안 먹고 돌려줬습니다. 나는 $1,000를 줬는데 떼어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수만 배로 갚아줬어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씨 하나 심으면 열매가 몇 개 거둬요? 벼 이상 하나 심으면 벼 몇 개 거둬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 작은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거둔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십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심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오늘은 이 밤에는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잔 먹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지도자 하면은 모세를 칩니다. 다윗도 훌륭하지만 아마 내가 볼 적엔 다윗보다는 모세를 더 민족의 지도자로 친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에서 했잖아.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예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요. 이야, 김영글이 오늘 진짜 큰일 날 얘기하네. 모세는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안 끌어내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 비하면.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저를 보세요. 조금 이따 내가 말씀을 같이 보고. 모세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율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율법은 돌에 써서 새긴 계명도 받았습니다. 그걸 율법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에 광채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없어질 광채를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정도로 모세의 그 직분은 엄청난 영광의 직분입니다. 근데 나보다 못하다니까. 안 믿어져요? 집사님 안 믿어지? 이제 믿어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는 율법의 직분이요, 율법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에요. 나는 살리는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죽이는 직분이 커요, 살리는 직분이 커요. 모세는 의문의 직분, 율법의 직분, 죽이는 직분.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요, 의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요.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니라. 모세는 의문의 직분을 가졌고 나는 살리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게 무슨 직분?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죽이는 직분이 커요, 영의 직분이 커요, 살리는 직분이 커요. 우리 7절 다시 계속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돌에 써서 새긴 이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를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의문의 직분, 죽이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여기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을 살리고 병든 영을 치료시키고 사망에 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가진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 모세가 가진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다. 죽이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에 없어질 광채를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은 더욱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아멘. 누구 영광이 커요? 모세 영광이 커요? 내 영광이 커요?
다시 또 확인하십시다. 9절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없어질 직분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모세의 영광이 커요? 김영근의 영광이 커요?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모세는 죽이는 직분, 나는 살리는 직분. 아멘. 영광되었던 것이 뭐예요? 모세의 직분에 영광되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직분이 영광되었단 말이에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직분이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배 아파요? 여러분, 나만 가졌을까? 아니야. 살리는 직분이 뭐예요? 살리는 직분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뭐 배째고 수술해서 살려요? 우리의 살리는 대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맡은 직분이 이 영광의 직분입니다. 사모님의 직분도 영광의 직분이고, 교회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뭐 교회 모양, 뭐 하여간 직분자들 다 살리는 직분이다. 나만 가진 직분이 아니에요.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모세의 영광보다 큰 영광을 가진 거예요. 살리는 직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앞에 자는 전자인데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립니다.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거라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직분, 전도자의 영광의 직분은 모세의 그 영광의 직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전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전도 안 하면 누가 손해보죠? 자, 확실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하면 누가 손해볼까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 전도 안 하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요. 내가 얼마든지 모세에 누렸던 영광의 직분보다 엄청난 영광의 직분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안 하면 내가 손해. 교회가 손해가, 내가 손해돼. 이제 전도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전도 하란 말 할 필요도 없어. 안 하면 누가 손해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모세의 직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신나서 하는 거야.
너무 그냥 영어로 그냥 익사이팅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모세의 영광의 직분보다 지금 나의 이 직분이 엄청나게 더 큰 영광의 직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안 줘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라고.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돈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난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안 받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한테 돈 몇 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못 받을까 봐. 어떤 상이 커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이 클까? 사람들 앞에서 수고했습니다 하고 봉투 주는 거 그 받는 게 클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니 나 같은 게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이야, 이게 생각이나 해봤던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만이요? 살림 직분. 살리면 돼, 살림. 우리 재주를 살릴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증거해 주면 된다고 말이야. 예수님 전하면 된다고 말이야.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면 된다고 말이야. 예수님의 피를 전하면 된다고 말이야. 그럼 살아난다고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증거해서 안 돼요. 십자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나도 한참 그냥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50년 동안 그게 퀘션이었어.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또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믿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한번 각자가 한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자, 믿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몽땅 걸머지시고 내 죄를 몽땅 걸머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는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 교회 자랑은 좀 안 되더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팍 걸머지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확실히 하고 나부터도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000억 원을 꿨어. 얼마 꿨어요? 1,000억 원. 그러면 김영건이가 죽기 전에 1,000억 원을 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지 뭐.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 하여간 꿨어요. 그러니까 김영건이가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 그죠? 빚에 눌려 있어. 이거 빚 갚아야지. 빚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산다고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대신
1천억 원을 갚아준 거예요. 갚아줬어. 나한테 야, 내가 네 대신 갚아줬어. 근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부담 안고 사는 거야. 설마 이 농담도 그러면서 안 믿어.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야. 빚에 대한 부담. 빨리 벌어서 갚아야지 부담 있어. 근데 어느 날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야 스타김, 너 이제 돈 갚을 필요 없어졌어. 저 사람이 네 대신 갚아줬어. 받을 사람이 얘기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부담이 없어졌어. 부담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생겼어. 자유가 생기니까 어때요? 기뻐요. 그 다음에 그냥 몸이 홀홀 날아갈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빚 다 갚아줬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부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 행복이 있어야 돼요. 눌려 살면 안 돼. 다 갚아줬는데, 다 갚아줬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싹 청산해 주셨는데, 이걸 믿으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싹 그 순간에, 믿어지는 그 순간에 싹 사라지겠어요. 그죠? 그 부담이, 그냥 빚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부담이 싹 사라지니까 와, 얼마나 편해. 마음이 자유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세면 영광 중에 너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여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뭐가지 땡강. 아이가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그냥 이제 얼마나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두렵고. 근데 그냥 맘씨 대통령이 그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명령해가지고 감옥에서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형 집행 안 당하지 않냐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떨까? 그 사람 마음이, 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첫 번째 뭐 할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제 안 죽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안 죽는다. 너무 좋아서 그냥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는 그냥 친구들 초청하고 가족들 초청하고 그냥 마을 사람들 초청하고 그냥 잔치를 벌리는 거야.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된다. 살았다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별 사면해준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대통령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명절만 때가 돼가면 그냥 대통령 뭐 그냥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그냥 과일이랑 한 상자 다 해가지고 청와대로 딱 갔는데 청와대 대문에서 막 시키면 안 돼. 그래서 갖다 주지도 말고 다 갖고 왔어. 그래서 또 그 이듬해 1년 지나서 또 해가지고 또 간대. 또 받고 또 3년 또 받고. 왜 자꾸 그래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죽이지 아니하고 특별 사면 시켜줘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갖다 주는 거야. 통과도 못 하는데. 그리고 그 대통령을 얼마나 선전하겠습니까? 누가 그 대통령 욕하면은 막 그냥 싸맞아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대통령한테 얼마나 고마워. 대통령을 얼마나 선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통령 선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뿐만 아멘. 자, 아멘 소리가 작아. 하실 뿐만 좀 더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사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무슨 사명 받으셨어요? 영원한 사명 받았어요. 사형 집행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명 받았어요. 특별 사명. 특별 사명 받았어요. 그죠? 대통령은 그 사람 사명 시켜줬는데 육체에 몇 년 연장시켜준 것 뿐이에요. 최고로 연장시켜봐야 100년 안짝이요. 생명 100년 안짝으로 연장시켜준 것밖에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받은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사면 받은 내용이 뭐예요? 지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끄집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사면 받은 내용이다 합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면의 내용,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별 사명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면한 방법이 달라요.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고 보좌관이 서류 하나 갖고 와서 거기다 자기 이름 석자 쓴 거예요. 땡.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면해 주신 분은 사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면해 주셨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세계 집적 오셔가지고 피조물들에게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면해 주셨어요. 사면한 방법이 다릅니다. 사면 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를 사면해 주신 분을 선전해야 되겠습니까? 선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그놈을 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놈들을 뭐라 그래요? 배은 뭐 망덕? 전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전도 안 하면 진짜로 둘 중에 하나요. 사면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배은망덕한 놈이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배은망덕하니까 사면해 준 것을 보답을 못하는 거야. 다른 보답보다도 선전은 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다. 아, 그분이 노벨상까지 받았대. 누군지 알죠? 내가 경상도 가서 그 얘기는 안 해. 호남 지방에 와서 얘기하는. 하여간, 예? 나를 사면해 주신 분 선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죠?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배은망당한 놈이든지 아니면 사면을 받지 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내가 사면 받았다고 하면 나를 사면해 준 분을 선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도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하시고. 난 강요 안 할 거야. 나는 말씀으로 증거만 할 거야. 네? 강요 안 해.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모세의 영광이 정말 그 자기도 갖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것도 아이씨 나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하여간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자, 이제는 천국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자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3대 의무.
첫째, 병력의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이건 의무예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병력, 군대 가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천국에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성경에 있지 뭐 어디 있어요? 나 성경 없는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첫째,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해야 될 의무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만 많이 하세요. 세상 노래는 하면 안 돼. 참 신기한 거는 세상 노래는 한 번만 들어도 가사가 줄줄 나오는데 찬송가는 이게 10번, 100번 들어도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 관심이 없어. 관심. 따라 부르니까 관심이 없어. 이 가사가 내 마음에 닿아야 이게 잊어지질 않은데 따라 부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가사 얼마나 좋아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변남 멸려관 바다스가 저와 함께 다스리리. 가사를 생각하고 불면은 덩실덩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열린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서 빛난 멸류관을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린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덩실덩실하는 거예요. 덩실덩실. 남이 덩실덩실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가사가 믿어지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스가서 저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이제는 의무부정. 첫째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 두 번째는 뭘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요? 휘가닥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안 죽어도 대신은 분인데 대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외길이다. 외길.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해요. 오직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다시 이게 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그건 죽으신 목적은, 예? 산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몇 프로나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만 하셨어. 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냥 바다가 잔잔해졌어. 야, 바람아 고요하라 하니까 그냥 그 바람이 고요해졌어.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했는데 순종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목적을 가지시고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목적은 100% 성취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몇 프로 성취가 되겠습니까? 99.9%? 눈꽃만큼도 모자람이 없는 100%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여간 100% 성취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목표의 이 목표는 100% 성취가 됐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 목표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말이에요. 몇 프로 성취가 돼요? 100%. 자, 100% 성취가 되는 거 확실하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살아?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아?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살아? 명예를 위해서 살아?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다 낙제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안 왔으면 좋을 거. 괜히 와가지고 부담되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은 100% 성취가 된다. 그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100% 성취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성취가 된 것입니까? 안 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표는 나하고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은 내가 이제
의무 규정을 말씀드려요. 의무 규정. 아까는 영광의 직분, 그거를 안 하면 손해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특별 사면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냥 고마워서 기뻐서.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의무 규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녀석이 아빠 그러면 그러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응? 돈벌이 직장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봤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왜 사업을 해요? 사업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한다고요. 공부해서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여간 써먹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이에요. 하여간 어떤 분야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믿어지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잘 오셨죠? 이걸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셨잖아. 저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불법은 뭐죠? 죄입니다. 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주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이에요.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몇 프로 이루어져요? 몇 프로? 할렐루야. 100%요? 99.9%도 아니야. 100%요. 100%. 그 100%가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에 열심히 살아요? 돈 벌기 위해서요. 오늘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들 하시다가 오셨어요.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죠? 근데 돈을 왜 벌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느냐. 누구의 친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안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니 오늘 저녁이지. 내일 저녁에 이제 그런 것 좀 할 거예요. 하여간 선한 일의 친백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이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응?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여간 그 일에 열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선한 일,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에이, 샤누리, 우리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가지고 날 만들었지. 그렇죠? 틀림없어, 그렇죠? 엄마 아빠하고 자가지고 날 만들었지 뭐. 그러면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었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만들었어요? 그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었지. 그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만들었어요? 올라가고 어디까지 와요? 아담과 하와까지 나와.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아멘. 무슨 일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구원해 주셨어요?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일은,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일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에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근데 노예가 하루는 그냥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어. 아이고 아프다. 노예가. 그러면 그 노예에게 누가 약을 사다 줄까? 노예가 가서 약 사다 먹을까? 주인이 사다 줄까? 그 노예, 아파 자빠져 있는 노예에게 약을 누가 사다 줘요? 뻔하죠? 주인이 사다 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갔어.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씨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농사 짓는 곡괭이, 뭐 호미, 삽, 이거 그 연장은 누가 준비할까? 노예가 준비해요? 주인이 준비해요? 또 밭에 뿌리는 종자 씨앗은 누가 준비해요? 노예가 준비해요? 주인이 준비해요? 누가 준비해요? 주인이 하죠. 우리 하나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자 씨앗도 준비하시고, 또 곡괭이, 호미, 삽 다 준비하시고, 우리 보고 뭐 하래? 야, 나와서 일해. 그런 거 일하라는 거야. 그냥 너 준비할 거 없어. 내가 다 했으니까 나와서 일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일하다가 너무 고돼가지고 아파서 들어 누워버렸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약은 그 다음에 누가 사다 줘요? 노예가 약 사다 먹어요? 주인이 사다 줘요? 노예가 사다 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준비할 거 없어요. 준비는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전에 언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1초 전에 준비하셨던지
1년 전에 준비했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한 거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준비할 거 없어. 그죠?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그것도 조금 이따. 로마서 14장 7절에서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대. 살으셨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셨대. 이것을 목표 때 이것을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그 목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목적이 몇 프로 성취가 될까요? 몇 프로? 100%. 집사님 잘 앉으셨어. 100%. 아멘. 우리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7장 첫 머리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에?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병상에 누워서 비실대다가 꺾어도 어떤 사람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뭐 땡까닥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 탁 총으로 쏴서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게 복일까? 병원에서 그게 복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따까닥 하는 게 복일까? 말하면 시간만 같이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를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주님을 위해서 죽지. 순교를 못하면 뭐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순교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죽여주는 사람은 없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해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순직.
순견 못해도 최소한 순직은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직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소원이 복음을 외치다가 따까닥 순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칼로 콕 찌르든지 그냥 총으로 빵 쏴든지 약간 순교를 하든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냥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아파트 60평짜리 사고 자식 새끼 많이 낳고 자식 새끼들 성공하고, 그 최고 복이요? 그거는 진짜 핫발이야, 핫발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보이는 게 진짜 복이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났어.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하실래 안 하실래? 1000년 동안 왕노릇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했어요? 기껏 해봐야 18년밖에 못했어. 네?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썩어진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붙잡으시겠어요? 하여간 그거 붙잡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게 의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의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의무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의무 규정입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영광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응? 두 번째는 특별 사명. 이건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내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디도서전서 2장, 에베소 2장, 이제 로마서 14장 4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까 그거는 안 하면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손해야,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의무 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아멘. 부담돼요? 싫어요? 이거 부담이 돼도 이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영근이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선한 일이 어떠한 것이냐, 먼저 선한 것부터 얘기해 보십시다. 선한 게 뭘까요? 선한 것,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는데, 선한 일이 뭘까?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어디 갔더니 그거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 물론 맞지.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아니,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해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게 선한 거예요. 자,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가 예수님 뭐라 해서, 야, 그래도 너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칭찬했어요? 아니야. 야, 네가 왜 나를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시다 말이에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자기도 선하다 안 그래? 예수님 자신도 나도 선하지 않단 말이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게 모두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거고, 아이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선한 거고,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선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 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그냥 부자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나 살려주는 거예요. 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거기서 뺏어가지고 자기 백성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다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마귀에게 포로가 됐는데, 이걸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자기 백성 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대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니까 말씀대로 다 성취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100% 성취가 됐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할 때. 그런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손수 그걸 빚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생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냥 따가닥 따먹었어. 뭐를?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왔다는 건 지옥 갔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멸망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이상 큰 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살릴 적에 어떻게 살리셨어요? 복음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듣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구원하는,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 정말 선한 일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영혼 살리는 거. 대통령이 돼가지고 육체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니까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십자가. 십자가에 구원의 도를 증거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도. 이게 선한 일이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선한 일이다. 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왜 재림하세요? 다 목적은 딱 하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장로님처럼 말도 못해요 그러실 분이 있죠.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시켜드릴게요. 말은 못할 수 있어, 그죠?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 그죠? 사실.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죠. 아줌마 복 받으세요. 아저씨 복 받으세요. 이거 못할 사람 있어요? 아니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줌마 복 받으세요. 할아버지도 복 받으세요. 또 저 기차 역전에 가가지고 응?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줌마 복 받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응? 할 수 있죠? 나처럼 입은 열려서 전도는 못해도 이거는 전달해 줄 수 있잖아.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세상은 여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썼나? 김정은이가 만든 거예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 소리만 나와도 경기한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복 받으라 그래요.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줌마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자리만 얘기만 나와도 멀리 가던 사람이 그거 뭐야 나도 하나 주세요. 쫓아와서 받아가.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재수 없어. 옆에 가던 사람이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저씨 복 받으세요. 근데 그것도 인상 쓰고 한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처럼 눈웃음을 살살. 자 해봐요.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주머니도 복 받으세요. 할아버지도 복 받으세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요. 다시 시작.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주머니도 복 받으세요. 그거만 나도 한 명 줘. 응?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옆에 가던 사람은 도망가고 복 받으세요 하면 멀리 가던 사람이 와서 나도 한 장 줘. 그러는. 할렐루야. 이게 선함이다. 이게 예수의 눈을 위해서 사는 기다. 이거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작은 전도지가 있어야 하죠. 내가 전도지 내가 보내줄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전에 예비했어요. 김용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거. 아멘. 네. 내가 이제 서울 올라가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1차 보내줄 테니까 2차부터 여기서 찍어서 하세요. 이건 이건 할 수 있잖아.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 한국 남쪽에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 전도를 교회마다 전도지는 다 있더라고. 이 전도지는 하여간 복음에 대한 것 전체 설교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기차 역전에서 해야 돼. 고속버스 딱 타고 기차 딱 탔다가 지루하면 아까 그게 복 받는 게 뭐지? 한번 봐야 되겠다. 탁 꺼내가지고 탁 보니까 천국과 지옥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 천국은 무지하게 좋으네. 야, 지옥은 무지하게 무섭네. 나도 천국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천국 가는 방법이 쫙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 지옥 가는 방법도 다 나오고. 아니 전도지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지. 근데 배우가 어쩌고 저쩌고
배우 믿어갖고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믿어갖고 구원받아요? 다윗 믿어갖고 구원받아요? 바울 믿어갖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증거는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도 증거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예? 아휴, 장로님 나 한만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이 70 넘은 장로님이 있더라고. 부산 저 일광에 갔더니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암만 나가서 전도도 헛거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헛거지. 자, 잘 들으세요. 왜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앉혀놔야만 돼? 그 전도 목적이요, 교회 성장 목적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전도 목적은 영혼 살리는 거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영혼을 살리는 거요. 그 사람이 서울 가서 구원을 받았던, 대구에 가서 구원을 받았던, 목포에 가서 구원을 받았던, 내 사명 당한 거예요. 여기다 갖다 앉혀놓으니까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어.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는 누구 목적?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라나고 안 자라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건 하나님 몫인 인간의 목이 아니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까지 지가 하려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열심히 뿌려야 돼.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돼.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의 씨앗을 지금 뿌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뿌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 열심히 물 줘야 돼. 물 준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 사랑을 줘. 사랑을 공급해. 아니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기차 타고 갔는데 어떻게 사랑을 공급하나? 어떻게 사랑 공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 손에서 전도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실 것처럼, 나를 건져 주실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살려주세요. 저들도 구원해 주세요. 이게 물 주는 건 물. 응?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를 물 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나 자라나지 않은 거나 나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으면 해방되는 거요. 자유가 있는 거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안 나온다고. 그거 이 양이 아무개 엄마야 그냥 쫓아다니면서 애쓰지 말고. 네?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뭐해요?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 아줌마 복 받으세요. 아저씨도 복 받으세요. 좀 눈웃음을 살살살 쳐가면서 나처럼 웃으면서 아저씨 복 받으세요. 아줌마도 복 받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뭐해요? 기도해.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적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살려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얼마나 빨리빨리 즉각 응답하시는지 알아요? 네,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 한번 이제 산에 가서 방석 하나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들어갔어, 산구석에. 근데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막 하는데 양 모기가 막 그냥 웽웽웽 해서 막 이러면서 찬송했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렇고 낮은 땅 위에. 찬송 다 끝나고 뭐해요? 기도해야지. 눈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하늘에 빡 쏴서 뭐가? 모기가 만져보니까 그냥 불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거 다 잊어버렸어. 이게 불뚝 튀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식해. 하나님, 이 모기 때문에요 기도 못하겠어요. 모기 좀 물리쳐 주세요. 그 다음에 모기가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아멘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물었어. 내가 그날 앉아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모기 쫓아줬잖아요. 아멘 하기 전에. 또 하나 아멘 하기 전에 또 하나님 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 한번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찬송을 막 하잖아, 그죠? 먼저 말씀 전하 기도하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차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하는데 그냥 딸꾹질이 막 올라오는 거야. 따고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말씀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찬송 끝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딸꾹질을 멈춰주세요. 말씀 증거하죠. 딸꾹질 멈춰주세요. 언제 멈춰줬을까? 아멘 전에 아멘 후에. 할렐루야. 아멘 하기 전에 딸꾹질이 딱 스탑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매 시간마다 얼마나 목을 심하게 사용해, 그죠? 한 번 목 쉰 거 봤어요? 꽉 잠겼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뻥 뚫려. 제가 인천에서 집회하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그냥 콜록콜록 이렇게 하고 간에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기침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강단에 서기 전에는 기침이 그냥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강단 딱 서면은 기침이 한 번도 안 나와.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단다. 나한테 확증을 심어줘. 내 자식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선전할 필요도 없지만 나한테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하고 지금 함께 한단다. 그러니까 딸꾹질 기침도 싹.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 혀의 말 중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세의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거니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특별 사명. 세 번째는 의무구점. 예?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볼펜 있는 사람들은 좀 써두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두 번째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네 번째 로마서 14장 7절에서 몇 절? 뭐 한 9절인가 뭐 10절인가. 예, 그것까지. 여러분, 다른 거는 우리가 몰라도 뭐 괜찮은 말씀들이 많아요. 몰라도 돼.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몰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은 알아야지,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알아야지. 그게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부담되는 목적도 있지만 또 좋은 목적도 있어. 그게 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몇 프로? 100%. 깨든지 자든지가 몇 시간? 자는 시간하고 깨는 시간하고 전부 합하면 몇 시간? 24시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24시간 같이 살아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몸이 아플 때나 내가 암에 걸렸거나 예수님이 나와 24시간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이 잘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내가 믿음 생활이 좀 떨어졌거나 믿음 생활이 또 그냥 올라갔거나 항상 예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사십니다. 24시간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할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뭐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천국 가려면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야 돼. 여러분, 천국이 얻는 것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이 천국이요.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천국이요.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서 내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천국이 내 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몇 프로예요? 아멘. 이번엔 우리라를 싹 빼고 나자를 넣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돈 얼마 내야 돼요? 정치연금? 100만 달러 이상 내야 돼요. 10억 원 이상 내야 돼요.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으면,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정치연금 100만 불 이상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하고 같이 사시려고, 영원토록 같이 사시려고 생명을 지불하셨어. 내가 그런 존재요. 대통령하고 밥 한 끼 먹으려도 10억 원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어.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믿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만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나자를 빼고 자기 이름 있는 사람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갖다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께서 영근이를 위하여 죽으사 영근이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 있는 이름 있는 사람만 갖다 넣습니다. 예수께서 영근이를 위하여 죽으사 영근이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이건 내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신방하신대. 신방은 뭐예요? 왔다 간대. 세상에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신학 박사가. 예수님 신방한다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 신방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24시간 산다 그랬지. 신방을 왔다가 하는 게 신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응? 말씀. 네? 말씀. 아멘. 말씀. 내가 이제 말씀에 관해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또 말씀 붙잡으세요. 절대 신방하는 거 아니에요. 네? 24시간 나하고 산다 말이야. 내가 잘 적여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깨알 적여도 내 안에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커피 마실 때도 계시고, 전철 타고 갈 때도 계시고,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계시고,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범죄하지 못하나니, 응?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악한 게 어떻게 건들어? 어떻게 한번 저하고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건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건들지도 못한대. 할렐루야. 누가 건드려요? 누가? 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지.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나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사함 받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모세의 영광은 나한테 비교가 안 돼.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김영은이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응? 나 같은 것에게 모세에 줬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특별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이것도 너무 기뻐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각하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야, 빈대떡 좀 해와라 그러실까? 아니야. 야, 너 그거 알면 나 좋은 사람이라고 선전이나 좀 해라.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거든. 그것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의문구정.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예?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인 존재가 됐다. 아멘. 저도 할래면 하시고 마실래 마세요. 자, 전도 안 하면 누가 손해요? 미안하지만 저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 안 하면 누가 손해요? 손 들기 싫으면 이래 한번 하자. 전도 안 하면 누가 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일 아침에 그거 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오늘 증거된 말씀이 들려졌을 줄 믿습니다. 들려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 믿었다고 말이에요.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정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날 거예요. 근데 전도 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려면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혼자 하기 힘들어, 그죠? 나도 해봤지만 혼자 한다는 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소 2명씩 가면 좋아. 3명 돼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전도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한 팀은 고속버스 터미널 가고, 한 팀은 기차역전 가고, 또 한 팀은 또 뭐 저기 뭐 사람 많은 데로 하여간 가고, 뿔룩뿔룩 흩어져가지고 전도하고, 들어와서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1시간만 하시면 돼요. 1시간. 처음부터 많이 하면 너무 지루해서 못하고 1시간. 예? 서로 의논해가지고 1시간. 그리고 이제 조금 발전이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되면 3시간 하고, 하루 하던 게 또 이틀 되고 3일 되고 자꾸 점점 늘려가요. 여러분 LA에 가면은 우리 생명의 길 선교회 84세 난 할아버지가 계셔. 근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은 1년에 35만 명에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몇만 명? 35만 명에게 전도해요. 와, 어떻게 35만 명 전도할 수 있을까? 너무 쉬워. 하루에 1000장씩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1000장씩 니꼬사코다 다 메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다 이제 LA 제일 번화가 다운타운에 나가는 거예요. 사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리스도 때마 그러면서 그냥 스페니쉬로 영어로 막 주는 거예요. 한 4시간 하면 1000장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도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생명의 길 대표고, 그 사람은 회원이요. 나이는 많지만. 근데 대표가 회원한테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좀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난 1200장을 갖고 나가는 거야. 1200장을 다.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근데 하루는 비가 왔어. 비가.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왔어. 왜 좋아요?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잖아. 누가 공쳐요? 내가 공쳐요? 하나님이 공치는데 내가 좋은 거예요. 나는 좋은 거야. 전도 안 하고 그냥 피켓거리가 돼서 그냥 합리적으로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나는 좋아서 그냥 속으로 그냥 좋아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사는 거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왜 걱정해요? 비 와서 어떻게 전도하겠냐 이거야. 비 와서 어떻게 전도? 그러니까 내가 밟고 쫓아갈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 그죠? 그분에게는 직접 대화를 해. 대화를.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야, 너 욕을 하지 말던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지. 욕할 때는 언제고 기도할 때는 언제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이 이 새끼 나쁜 새끼라고 김정은이 막 욕하고, 또 그냥 기도할 때 김정은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김정은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하니까 지금 욕은 뭐하고, 또 기도할 때는 뭐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대화하고 살아. 근데 내가 쫓아가질 못해. 나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할아버지요. 몇 세? 84세 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할 거가 없어가지고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 여러분, 정년퇴직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할 일 찾으면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제일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정년퇴직한 사람도
84도 핑계 못 대. 그 사람 84세요. 또 하나, 이분이 얼마 전에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 수술을 했는데 90%를 잘라버렸어. 90%. 그 10%만 남았어. 근데 며칠 만에 퇴원했을 것 같아요? 6일 만에 퇴원. 그리고 다시 전도집 메고 얼마 만에 나가요? 며칠 지나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제 정년 퇴직한 사람들, 할 일 없다고 그냥 시간 안 간다고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 갖고 나가시면 돼요. 아멘. 얼마든지 할 일은 있습니다. 정년 퇴직한다음에도 내 삶의 시간이 모자라야지. 여러분, 김영근이 시간이 남겠어요? 모자라겠어요? 난 좀 놀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놀 수도 없어. 바쁘게 사시는 게 보기. 시간도 잘 가고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오고. 이제부터는 결정하십시오. 일주일에 기왕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 모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최소한 한 30분 1시간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지 가지고 각자가, 어떤 팀은 터미널, 어떤 팀은 역전, 어떤 팀은 또 어디, 이렇게 나눠서 전도 나가시다.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서울 올라가면은 이거 내가 1차는 내가 보내드릴게요. 2차부터는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259장, 502장 새 찬송가. 사자들이여 썩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시면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는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에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특별 사면받은 자가 사면해 준 분을 우리가 선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직분 전도자의 영광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이여 더 큰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자의 주신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의 책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사가 주의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